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두 가지 큰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큰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그게 성경의 두 가지 큰 핵심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되는 게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안 받으면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와 복은 아주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하고 복은 같이 병행. 그러니까 선과 악은 같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임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하고 엘리야를 보내는데 어떤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모세의 율례를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사실은 같은 입장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같은 입장인데 엘리야와 이제 엘리야 같은 그런 침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낸다. 어떻게? 언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구원의 날인 거죠. 크고 두려운 날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너희가 구원으로 받지 못하면 어떤 날이 된다? 그 날이 진노의 날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구원과 진노는 같은 날이 있는 겁니다. 같은 날 동시에 있는데 구원을 구원으로 받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진노가 임한다.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엘리야와 그 모세의 율법, 그리고 침례 요한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날, 너희에게는 둘 중에 하나가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가 임하게 돼 있어요. 뭐가 임하게 돼 있다고요? 구원 아니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어떤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증거되냐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엘리야의 말, 그리고 침례 요한의 말이 증거되는 거죠. 이것이 증거되면, 먼저 증거되면 그 다음에 이걸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굴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엘리야와 침례 요한을 만나서 그 말씀을 받았더니 이 사람에게 누가 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찾아온 거예요? 뭐가 찾아온 거예요?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줬으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줬으니까 구원이 찾아오겠죠. 그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건데 그 구원의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 날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구원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섬기심과 우리가 그 섬김을 받는다는 문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율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율법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섬기는 것은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열심히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섬김을 받으면 복음이 되는 거고요. 열심히 우리를 섬겨주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섬겨주면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침례 요한 자체가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엘리야 자체가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전투를 일으켜가지고 전투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막 목을 쳐서 죽였어요.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왜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택하려면 나한테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니면 저쪽 바알 숭배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목을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체는 바알 숭배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심판자죠, 엘리야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 자체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지만 한쪽에서는 아주 사랑의 사람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병든 자나 소경이나 이런 분들을 섬길 때, 연약한 여인들,
사마리아 여자 같이, 또는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섬기고,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또 뭐 맹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병자들을 섬길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심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복음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더라. 그런데 그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었던 거죠. 율법.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앞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은혜 말씀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계속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 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려온다. 그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인데, 그 비가 계속 동일하게 계속 내려오는데 그 율법 안에서 누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죠.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조가 계속 있었으면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죠. 7일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이 계속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마지막 안식으로 끝내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율법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으로 오는데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는, 맹인들에게는, 삭개오에게는,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것이, 그 율법이 복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율법, 완성된 율법. 그 완성된 율법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완성된 율법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로마 13장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이 뭐라고,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여기서 소개한다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럼 어떤 사람한테 막 욕하고 그랬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일을 바로 이어서 맡은 자예요. 그럼 침례 요한은 또 어떤 자냐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전에 있던 엘리야는 어떤 자예요? 그럼 그 앞에 모세는 어떤 자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엘리야로,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자, 이게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도 그 율법 안에서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도 엘리야도 침례 요한도 다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같이 여겨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사람, 선지자로 여겨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칼로 이렇게 나누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그게 은혜의 단비와 같은 그런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사람들은 율법하면 나쁜 거 이렇게 하도 인식을 해서 그래요. 성경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식으로 써놔서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누가 완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와서 완성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있어요. 뭘로?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하지 못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거죠. 그 율법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눈 딱 감고 야 그냥 사랑 내 사랑아 그냥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율법으로 다가와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혹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그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아주 애처롭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 안에서 오신 그 예수님, 주님이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이게 나누어져서 보이는데 그게 원래 하나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어떤 말은 이해가, 여러분 옛날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하고 맞춰보면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앞에하고 뒤하고 안 맞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이게 다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읽을 때는 여기만 앞에만 이해가 되고 뒤에 부분 읽을 때는 뒤에만 이해가 돼. 앞에하고 뒤에하고 합쳐놓으면 이해가 안 돼. 여기선 이 말하고 여기선 이 말을, 이상하다. 하나님 왜 여기선 이 말하고 여기선 이 말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이쪽에선 반대로 얘기하고 이쪽에선 또 반대로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효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이죠. 효도하라고. 그럼 또 한쪽에서 어떻게 부모하고 원수를 맺으라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 성경에서 이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건데, 이 합쳐지 못했을 때는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선, 악으로 나누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선악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선악이라고 그러냐면, 선한 거는 효도하라는 게 선한 거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선한 거라면 효도하는 게 선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원수 맺으라는 건 악한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그거를 두 개 합치면 이게 악한 거예요. 선, 악이에요, 그게. 근데 요거를 가운데서 완성을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이에서 죽어버리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완성이 사랑의 죽음이죠. 죽음의 사랑. 그게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그게 예수님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이고,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이웃인데, 원수가 아니고 이웃이에요. 그래서 원수인 나를, 율법으로 원수를 맺었던 나를 율법이 오셔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결론은, 항상 성경의 결론은 다 선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조건 다 선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뭘 전제했다는 얘기예요? 선악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선악이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악으로 죽으면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으로 죽으면, 네가 선악의 눈으로 보지 않고 두 눈으로 보지 않고 한 눈이 없어지면 하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개가 한 개로 보인다는 얘기를 좀 이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진노를 받는다, 복을 내린다. 구원을 주신다, 진노하신다. 구원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노가 임하는 거다. 그게 같은 날 오는 거다. 그래서 이쪽 진노가 오는 쪽에서 볼 때도 크고 두려운 날이고요, 구원의 날이 오는 것도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구원의 찬양을 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누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누가 오면? 침례 요한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럼 그 침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엘리야처럼 왔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어떤 말씀으로 왔다고요? 모세의 말씀으로 왔다고. 이게 다 세트라니까. 세트 알잖아 우리. 세트 알잖아. 자,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이게 세트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이름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게 세트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게 율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그래서 말라기서의 지금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먼저 나오기죠. 모세의 율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맞죠? 그렇게 오게 되면 그가 오면 그 길을 마련해서 누군가를 만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만나도록 하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노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빼앗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침례 요한보다 그 전에는 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으니까 앞에 구약의 성경 중에서 엘리야가 침례 요한보다 커요, 안 커요? 안 크다. 모세가 커요, 안 커요? 안 크다.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솔로몬이 더 커요, 안 커요? 안 크다.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다윗보다 더 크다, 노아보다 더 크다. 어이구, 어마어마하네. 이제 침례 요한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그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침례 요한보다 다 작다고 그랬을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왜 그 달리기 할 때 잘 뛰는 사람을 최고 마지막에 두잖아. 릴레이 경주할 때, 그죠? 5명이 달리기 한다면, 이어서 달리기 한다면, 마지막 달리는 사람이 최고 잘 뛰는 사람이 마지막 달리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율법 중에서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잘 달리는 사람,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느냐면요,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뭘로 바뀌느냐면, 이게 침례 요한의 그 율법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요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하면 사랑이 넘치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러면 막 사랑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요한을 갖다 그렇게 요한이 또 그런 글을 쓰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게 침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완성된 예수가 마지막 이제 오잖아요. 침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 오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순서를 소개하느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거쳐 사랑의 요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이 사람이 죽었다가 요한으로 부활해서 무슨 윤회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그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라는 이름하고 요한 그리고 예수님 거쳐서 그 다음에 사랑의 요한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구만 거기 십자 밑에 있었어요? 제자 중에서 요한만 있었어요. 요한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 보고 이제 오늘부터 네가 어머니 모셔라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아들 하세요 이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효도는 하여튼 하신 분이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하여튼 효도하신 분이야. 아들하고 그 어머니하고 자긴 죽으니까 이제 둘이 연결하세요. 둘이 이제 손 잡으세요. 마지막 이제 해놓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면 좀 이제 그런 것 같지가 않죠.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요한을 아들로 안 해도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다고. 예수님 동생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아니더라도 이미 아들들은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서 왜 사랑의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만들어 놨냐면 이제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들의 일이 끝났잖아요. 아들의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마리아의 아들로서 온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럼 다른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동생들은 많이 성경에서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마라에서 나온 이름이 마리아라 그랬죠? 예, 마라. 이게 마라에서 온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마라가 뭐죠? 쓰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쓰다. 잉태의 고통. 그 쓰다. 그러면 왜 쓴 건가요? 왜 써요? 죄가 있으니까 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잉태된 아들을 가진 자, 마라란 말이에요. 이 마라의 쓴물에서 예수가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배가. 원래 배는 마라예요. 배는 쓴 배예요. 죄가 있는 배인데 아들이 이 속에서 잉태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아들이 끄집어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지겠죠? 깨끗해지니까 거룩한 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배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여자. 마라가 마리아가 된 여자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느 여자를 갖다가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마리아가 나온 걸까요? 마리아가? 하와예요, 하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한테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죠? 뱀하고 같이 범죄했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남자는 일하라 그러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져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여자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하와밖에 없었죠. 그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자 쓴물을 가진,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쓴물을 가진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여자로 마리아가 온 거예요. 마리아가 대표로 온 거고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 남자의 아들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있어야 아이가 나오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사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한 분만 남자 없이 여자가 낳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난 예수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가진 여자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그가 단물로 바뀌는 이런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유일하게 태어난 남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누구한테 인계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한테 인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까지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상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인류사의 모든 이 세상의 남자, 사람이라는 남자의 아들들인데 모두 다 그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인류사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지금 오늘부터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제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은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야. 요한복음.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네가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요한이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은 효도하려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얘기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하긴 뭐 그렇게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들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아이고 그렇게 했대 뭐 아이고 뭐 그 생각을 그 정도밖에 못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정도 많이 하신 거죠. 생각을. 그렇지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을 가만히 지금 들어보시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들어보시라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마리아가 왜 왔는지, 그가 왜 마라의 이름에서 왔는지, 왜 그가 하와의 약속, 하나님과 하와의 약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이 일괄성 있게 똑같은 얘기를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자를 자기의 어머니와 연결시킴으로써 네가 오늘부터 여자의 후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말이 일치가 되고 맞는 얘기지. 이 인간적인 효도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하긴 뭐 효도하셔야지.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좀 더 깊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있게. 그죠? 우물물을 자꾸 이렇게 퍼내서 깊이 있는 그 우물의 깊은 물을 마셔야 더 시원하고 그게 더 생수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뭐 사랑은 완성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완성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을 전제로 할 때 십자가 사건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11절 12절에 침례 요한이 침노하는 그 이후부터는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구약에서 가장 큰 자였는데 왜 가장 큰 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다 이렇게 그 그림자로 봤다고요. 왜냐면 직접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직접 나와서 그와 함께 살고 동시대에 그 예수를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지만 모세와 같은 율법을 가진 자였지만 침례 요한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고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앞에가 훌륭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율법 그러면 모세고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직접 복음의 하늘의 아들을 직접 본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그러면 이제 직접 본 하나님의 아들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큰 거죠. 왜냐하면 앞에 침례 요한까지는 율법이었고 그 예수님 안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침노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 때까지 이제 이때부터 지금 천국이 올 때까지 계속 침례 요한까지는 율법의 시대였는데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는데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받는데 그럼 그 침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침노가 비아조라는 단어입니다. 강제로 들어가다라는 말이고 이게 비아,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할 때 그 침노하는 자가 비아스테스라는 단어고 이게 난폭한 사람, 폭력자를 말합니다. 폭력자만이 그걸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아조에서 나온 단어고요. 강제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노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완성을 하려면요. 이게 계속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 계속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폭력을 당한다는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폭력을 당한다는 단어를 왜 여기다가 썼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폭력과 사랑이 같이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진노와 구원이 같이 온다 그래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의 어느 부분을 맡았어요? 은혜의 부분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이렇게 하나인데, 율법이 구원과 진노가 같이 오고 율법의 은혜와 이 징계가 같이 오는데, 그 중에 은혜의 부분을, 복음의 부분을 누가 맡았냐면 예수님이 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징계를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할당된 분야가 그런 거예요. 할당된 분야가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당된 분야가,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에 맡은 분야가 뭐냐면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노, 폭력하는 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면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천국에 올 때까지가 계속 침노를 당하는, 폭행을 당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폭행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난폭하게 폭행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냐고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올 때까지 계속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행하는 자가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고요?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올 때까지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계속 폭행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면 천국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죠. 그러면 또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데,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됐죠? 때려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의 반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 딱 잘라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 딱 잘라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헤미다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헤미다네스가 헤미라고 하는 절반이라는 단어하고요, 드네스코 죽는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반이 딱 절반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반을 딱 자르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선악과가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가 만난 그 강도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담당하는 율법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담당하는 율법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강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강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구약에.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잘 만난 거거든. 강도를 잘 만났잖아요. 제대로 만났다, 너 강도를.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보면은, 아우, 이 사람들 진짜 인간적으로 사랑도 없어. 뭐 이 사람들 인간도 아니야. 뭐, 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진짜 엉덩이가 뚱뚱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 성경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질 않고 그냥 진짜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착하게 살자. 이러면 안 되겠다. 야, 사람이 인간이 진짜 그럴 수 있냐? 누가 옆에서 그렇게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나쳐. 우리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사랑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이유를 제가 가만히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물을 파고 또 파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깊은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제대로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딱 반이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더 이상 건들 게 없는 거야. 자기들이 건들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반 잘라지는 역할을 제사장 레위인, 그 율법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감당을 했어요. 제대로 담당해서 제대로 잘라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오면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는 왜 온 거예요? 자기가 반쪽이니까. 반쪽을 잃어버린 반쪽이에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그래서 반쪽을 찾아서 좀 먼 길로 온 거예요. 지금 반쪽을 찾아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반쪽을,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을 만났으니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만나러 오는 거고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잘라진 걸 보고 가는 거고요. 확인하고 가는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온 거죠. 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반쪽이 되어야 그 나를 찾으러,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폴림이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 그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삭개오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왜 삭개오 만나서 구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반쪽을. 내 반쪽을 잃어버렸으니까 반쪽을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반쪽이 잘라져 있었어야 되죠, 누군가가. 그게 삭개오가 반 잘라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반 잘라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반 잘라지면 구원받겠죠. 뭘로 잘라져야 돼요? 율법.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에 의하여 반 잘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은 하나였으니까 그게 우리를 자르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헤미다네스를 역할을 하는 헤미 절반, 드네스코 죽이는 반을 딱 잘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니까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8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누가 먼저 온다겠어요? 도둑, 강도가 먼저 온다. 절도자가 먼저 와서 너희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너희를 빼앗으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왜 왔어요?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 아들이 내려와서 자기 하나님의 마음에서 뺏어가는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는 자가 있었는데 그걸 도둑이요 절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양을 뺏어오는 거죠. 자기 양을 뺏어오는 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양이 아니야. 이게 도둑놈들 양이 아니에요. 이 도둑놈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가르치는 자들.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양들을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모르게 하는 거죠. 마음은 모르고 그냥 겉으로 율법만 알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뺏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은 자, 그가 강도, 도둑이고 절도,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뺏어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겉으로 막 헌금하고 겉으로 뭐 선한 일하고 뭐 이러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모르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도, 강도 이게 먼저 와야 된다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마음에서 율법으로 빼앗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이고 그게 모세고 엘리야고 침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밑에서 먼저 온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폭행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니까 율법이 이걸 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임, 율법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요. 하나님 자신이 죽임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5장 45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를 잡아가고 고발하는 자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뭔 잘못했길래 모세가 고발한다 그래요. 율법의 고발자가 모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일러 바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땅에서 감당한다는 게 모세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게 성경에 일치적으로 보면 먼저 온 자란 말이죠. 먼저 온 자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그때부터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침노를 당한다. 침범, 폭행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폭행을 당해서 이 예수가 죽으면 여기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법은 원래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야. 이 법을 끌어안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정죄할 법이 없어졌다잖아. 법 있잖아. 있는데 그 있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제 죄라는 거예요? 법은 없어졌으니까 뭐가 죄예요?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죠?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법이 없어졌단 말이야.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율법을 끌어안고 다 죽었으니까 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가 죄냐면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는 다 용서받아요. 다른 거는. 그래? 다른 거 다 용서받아? 그럼 내 교회 다니고 내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한번 내 할 짓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넌 믿은 게 아니지. 너는 믿은 게 아니지. 너는 거짓이었지. 그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를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사는 것을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자가 누군지 아셨죠? 이제 침노하는 자가 누군지 아셨죠? 그게 먼저 와야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천국이 폭행을 당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죠. 타살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이 법이 끝나잖아요. 율법을 끌어안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법이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여전히 율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 계속 너를 고발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계속 우리를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 와서 너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고발자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자잖아요. 참소하는 자처럼 너희를, 율법이 와서 너를 계속해서 고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 고발해요? 왜 고발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모세하고 율법, 엘리야하고 침례 요한 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분들이 왜 우리 앞에 와야 하는지. 목사가 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죠.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려면 도둑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 도둑이 누구라겠어요? 우리들이라고 했죠. 나라겠다, 지도자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그리고 율법, 그 율법을 가진 주의 종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도둑, 강도, 절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둑놈, 절도, 강도, 그게 뭐야? 저 사람들이 교회 목사네 그러면서 우리 거 다 도둑질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알아야죠. 왜 모세가,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왜 우리를 폭행하고 침노해야 하는지, 왜 예수를 죽여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는지, 왜 그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를 왜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때리는지, 가슴을 자꾸 치는지, 그거를 알아야죠.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그 깨달은 종이 돼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모르는 종이 그냥 사람들 설교한다고 그냥 잘한다 이러고 그냥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하고 설교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먼저 온 자가 있어야 예수를 만나는 거니까, 먼저 온 자가 아무나 그냥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것이냐? 아니에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만나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만나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었다고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이 진짜 복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그냥 설교한다고 다 그냥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일 거야. 아니, 성경에 이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 다 다른 사람 똑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주의 종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과 진짜 한 마음이 된, 그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기가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를 만나게끔 하는, 자기가 위대해지고 자기가 능력이 많고 자기가 기적을 나타내고 자기가 표적을 나타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지. 그럼 딴 예수 만날 필요 없죠. 그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종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걸 만난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비록 좀 다소 부족해 보여도 예수의 진리,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임금을 만나게 하려고, 자기가 모시는 그 임금을 만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소리치는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고, 그게 엘리야고, 그게 침례 요한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라고요. 딱 반 잘라서 죽이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반 잘라서 죽여줘야, 죽고 있어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반쪽을 잘라주는 자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의 반쪽을 잘라주는 자가 그게 모세요, 그게 엘리야요, 그게 침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종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잘 보이려고 하는 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자기가 진짜 그 복음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그냥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갖다 제시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둑이라, 강도다, 먼저 온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제시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진리의 예수를 만나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자, 그걸 강도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하고 전혀 반대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그래야 성경이 일치가 되죠. 한쪽만 보면 강도, 그럼 무조건 마귀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러면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이게 안 맞는다고요. 그렇게 그냥 막 무조건 아무렇게나 얘기해버리면, 성경이 일치가 돼야 되고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하여 순서대로 쓴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걸 깨달아야 되죠. 세상의 어둠의 음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음녀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강도가 와야 돼요. 와가지고 여리고 내려가는 걸 갖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지. 그냥 반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반 죽는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반 잘라줬으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잘라버리더라 나를. 이거잖아. 그러면 이게 감사한 거야, 아니면은 막 황당한 거야? 감사한 거죠.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 강도를 만나야 된다고. 음녀 입장에서는 여리고의 길을 끊어주는 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끊어주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막 마음을 찢어놓는 자죠. 잘라놓는 자죠. 세상 길 가지 말라고. 그러는 자가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돌이키라고. 예루살렘으로 네가 오던 길로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게 잘라주는 자란 말이에요. 제 갈 길 가는 어둠의 양이 있어요. 양들은 다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자기 갈 길 가요. 자기 갈 길을. 목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제 갈 길을 막 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그게 양이에요. 제 갈 길 가는 그 양의 길을 끊어주는 자예요. 그냥 갑자기 그 앞에 길을 확 무너뜨려가지고 막 낭떠러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자기의 길을 끊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끊어주고 자기를 막 폭삭 망하게 하니까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라고 성경에 표현한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어떤 강도야? 우리한테는 진짜 필요한 강도, 꼭 와야 할 강도. 강도여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강도여 오시옵소서. 왜 먼저 그 강도가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돼. 자기한테 그 강도가 오셔야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는 거거든요. 강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강도를 못 만나니까 예수가 예수를 안 찾아. 왜냐면 잃어버려봤어요. 자기가 반이 잘라지지 않았으니까 잃어버린 반쪽이 어딘지 찾지 않는 거야, 자기도. 근데 반이 딱 잘라서 죽어봐요. 그러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자기도. 죽겠어 막 이러는데, 자기도 잃어버린 반쪽이 막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확 반쪽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확 나타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성경이. 자기의 갈 길 가는 어린 양의 길을 끊어주는 자, 그게 강도라고요. 그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음녀의 입장에서는 강도고 죽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입장에서는 그가 도둑이고 강도고 죽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걸 먼저 만나야, 그 침노하는 자, 폭행자를 먼저 만나야, 예수를 죽였던 그 폭행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만나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먼저 못 만나면 예수 못 만나죠. 그 폭행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 율법 안에서. 침례 요한, 맹인을 만드는 자, 죽이는 자, 문을 완전히 닫아놓는 자, 휘장을 완전히 쳐서 안 보이게 만드는 자, 우리를 깜깜하게, 진짜 답답하게, 진짜 아무것도 앞에 길이 안 보이게 만드는 자, 그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죽겠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맹인인가 봐요. 하나도 안 보여요. 답답하죠? 그래야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애절하게 그 생수의 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삭개오처럼 막 달려와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맹인이 되어야, 소경이 되어야, 죽이는 자가 죽어가는 자가 되어야,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야, 문이 꽉 막혀서 아주 앞이 꽉 막혀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 되어야.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홍해바다를 이렇게 앞에 놓고요, 요단강을 이렇게 딱 앞에 막아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요단강을 이렇게 앞에 놓고 딱 덮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덮여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막아놓은 거를 문 닫혔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게 강도고, 우리를 저쪽으로 못 건너가게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막는 자, 우리를 막아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딱 우리를 막혀서 우리가 도저히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 못합니까? 라고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그 구원자가 모세의 지팡이야. 이것을 앞에 내밀어라 이거지. 그러면 이것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갈라진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잖아. 문이 열리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소경이 눈 덮였던 소경이 눈이 열리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죽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부활이 되는 거잖아. 열려지는 거잖아요. 거기를 통과해 지나가라고. 그거를 침노에 폭행해서 찢어내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찢어놓고 그 사이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침노하는 자.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한다.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자가 모세요, 엘리야요, 침례 요한이었더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라는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앞에 깜깜하게 아직도 어두컴컴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도저히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야 주님 만납니다. 그래야 간절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죠. 자기가 눈 떴다고 그러는데 누가 간절합니까? 자기가 눈 떴다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눈 뜬 거예요. 자기가 눈 뜬 거. 그럼 하늘에 눈을 뜬 거 아니고 땅에서 눈이 떠진 거죠. 그거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빨리 소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소경을 만든 자가 강도란 말이에요. 눈을 빡 쳐가지고 눈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 보여 하나님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구원자가 와가지고 열어주는 거지. 이걸 부활시키는 거야. 눈이 부활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아가서 2장 13절 14절. 아가서 2장 13절 14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같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고 싶다. 나와 같이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비둘기야, 나랑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